김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텐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를 4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유년주의를 거쳐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며 많은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회 학교 때의 신앙이 지금 저를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하는 계기가 된 줄 생각합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회정을 하면서 리더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제 모습은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부 시절 지금의 영도 중앙교회로 오게 되는 큰 계기가 생겼습니다. 당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던 중 큰 시험과 함께 기도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니 근심거리가 커져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고 수요 예배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두리번거리니 지금의 영도 중앙교회가 보여 들어갔고 예배가 막 시작되어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며 눈물을 한참 쏟아내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영도 중앙교회에 집중하며 인터넷 설교를 들으며 영적인 외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인 김태훈 집사를 만나 결혼 후 형제교회로 출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에 대연동의 한 교회를 출석하며 결혼 후 한 아기의 엄마가 되는 긴박함과 출산, 양육, 그리고 남편 교회에 적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태훈 집사가 교육부서의 총무로 섬기게 되면서 교회 일에 바빠졌고 혼자 두 돌가량의 아이를 데리고 대연동의 교회까지 가는 일이 힘들어지고 출산과 양육, 사회생활로 저의 신앙 상태는 뼈만 남아 앙상한 영적 기아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쏟기가 일쑤였고 기도와 말씀 생활은 점점 더 멀어지고 멀리 있는 교회는 자꾸만 마음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날은 대연동 쪽으로 가지 않고 영도 중앙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유아부에 맡기고 예배를 홀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당분간 영도 쪽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했더니 힘들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닌 지가 1년 그 사이 저는 영도 중앙교회도 아닌 옛 교회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어디든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도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한 번씩 새벽 기도에 나와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를 들을수록 참으로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으나 남편을 생각하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도 중앙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정받고 오겠다던 내가 우리 교회를 옮기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니 남편은 참 난감했습니다. 그에게는 모교회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 교회를 옮기자는 말에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가 1년 정도 남았고 새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에 약간의 성도 교체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기도 후 가까운 새 교회를 찾는 것이 어떨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며 설득했습니다. 막상 온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으나 등록은 하지 않고 남편의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남편의 교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은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순전히 저와 민정이 때문에 교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이 외로이 교회 출석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 교회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이 어린 시절 모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 그 교회로 가실지도 모르다는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은 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때다 싶어 목사님께서 서울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옛 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금요 예배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김성 목사님 때문에 영도 중앙교회로 왔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큰 비전을 이루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저도 그 사역을 돕기 위해 이 교회로 옮겼는데 남편도 설득해서 이제 겨우 가족 모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김 목사님을 서울로 보내실 건가요? 따지듯 묻기 시작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이야, 너는 김 목사를 믿니? 나를 믿니? 너의 논리대로라면 넌 서울로 가야 하지 않겠니? 나는 주님의 책망에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영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깊으신 뜻이 내 기도와 같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따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부산에 특히 이 영도에 김 목사님이 꼭 필요한 분이시라고 주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교인의 손을 들어주셨고 지금도 김은송 목사님을 통해 영도와 그리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다고 믿는다. 내가 영도 중앙교회로 옮기고 싶어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서 만남을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은송 목사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통로가 되고 싶었다. 올해 시작된 부부 선교에 소속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지를 생각해 본다. 먼저 우리가 작은 일에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축복의 열매들을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모두가 기뻐하는 창고교회의 비전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아기 데리고 아침에 1부에는 못 오셔서 1부에는 간증을 안 했거든요. 2부에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유, 그래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든지 간에 저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데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가정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명제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레이그 킨슬리라는 교수팀이 여성이 어머니가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한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키울 때가 되면 이 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실험용 쥐를 가지고
이 쥐가 새끼를 낳기 이전과 새끼를 낳은 이후를 비교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뇌에 엄청난 변화가 출산을 전후로 해서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킨슬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가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모유를 먹일 때가 되면 정신적인 힘을 감당하는 뇌 부분이 커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주의 집중이 더 잘 되고 민첩하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기 엄마가 되면 더 생각도 풍성해지고 또 행동도 민첩해지고 판단력도 더 예리해지고 이 뇌가 훨씬 더 왕성하게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어가면서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아기를 가진 그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괜히 엄마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섭고 강한 존재가 엄마입니다. 엄마. 자,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렇게 강한데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강한 어머니가 계시면 그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다 잘 자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전혀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강하다고 자식을 잘 교육할 수 있는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오늘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길바닥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여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자녀를 키우는 데와 관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그 자체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여성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녀 낳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어렵게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거기까지뿐입니다. 오히려 공통점보다는 두 여인이 보여주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심각한 차이를 이 두 여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 라헬이라는 여성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이것이 병이 될 정도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남편한테 가서 막 떼를 써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생떼를 써도 분수가 있지. 남편 막 흔들어대면서 애 낳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팍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워낙 말도 안 되게 막무가내로 대드니까 야곱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식을 안 주는데 왜 나한테 와서 애를 먹이고 따지느냐.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 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라헬은 그걸 남편에게 가져간 거예요. 얼마 후에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래서 라헬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나중에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라헬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도 아기를 못 낳아서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에게 떼를 쓰거나 사람들에게 이걸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것에 관해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나오죠. 여러분,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게 라헬과 한나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성이었고 사무엘은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됐어요. 이게 두 여자가 보여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자녀를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이 그녀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에 대해서도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방금 읽은 말씀에도 한나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생각해 주신다.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해 두신다, 마음에 담아 두신다, 배려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두 여인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 두 여인의 태를 열고 아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도, 또 여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지었냐 하면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해준다, 더한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요 이 자식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러니 빨리 다른 아이를 더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아들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다른 아이를 빨리 더 달라고 떼쓰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무슨 행복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더 달라고 떼만 쓰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헬이 나중에 아들 하나를 더 낳긴 나요.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죠? 베냐민이죠. 근데 어떤 비극이 있었나요? 더 해달라 해가지고 베냐민을 낳긴 낳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더 해달라고 해서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베냐민을 낳는데 난산을 해요. 아마 피가 많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렵게 낳는지. 아기가 응애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얻었으나 그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라헬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 더 주세요, 이런 떼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나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이러는 게 이 한나의 모습이거든요. 이 속에 무슨 욕구 불만이라든지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 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 마음이 이렇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키우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라헬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더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건 내 자식이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른 자녀를 더 주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재 가진 것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서 다른 거 더 달라고 떼쓰는 그런 사람에게 너 지금 가진 거 내놔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죠. 이거 다 가지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는 판에 이거 어떻게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결국 라헬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하나님, 요 아들 요셉은요 제 겁니다. 제 거, 제 자식입니다. 그러니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다른 자식이나 더 주세요. 요 요셉은요 내가 품에 끼고 내가 알아서 내가 키워요. 이게 라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정반대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비웠어요. 왜? 어차피 나는 자녀가 없었던 여인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어서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키워봤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러니 이 아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뚝 떼서 내 품의 자식을 하나님의 품에 옮겨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26절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꼭 끌어안고 물어빨고 그냥 하루 종일 비벼대도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자식인데 이거 뚝 떼가지고 저 멀리 실로의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제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뚝 떼서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고 했을 때 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고 여기 지금 한나도 마음을 비우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성장한 사무엘이 잘 자랐어요.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것에 관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사무엘상 3장 끄트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잘 자랐어요. 한나는 자식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가 됐어요. 한 어머니의 결단으로 인하여 이른 자녀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에게 적용해서 읽어보면 굉장한 겁니다. 저희 집 아들 녀석에게 적용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김규용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맨 처음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어머니가 강해도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나처럼 하는 거죠. 첫째, 내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녀를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품에 내 자식으로 끼고 들지 말고 뚝 떼서 마음을 비우고 마치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절대적으로 맡겨서 키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종종걸음으로 따라다니면서 넘어질까? 잘못될까?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애가 넘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하죠?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 하나님, 제가 손을 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니 뭐 꼭 사무엘만 잘 됐습니까? 라헬이 그 요셉을 낳아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요셉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요셉도 잘 됐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 살게 된 것은요, 라헬이 품에 안고 끼고 돌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거든요.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됐나? 그 아버지 야곱이 잘 키웠나?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입히는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품에 끼고 안고 살았는지.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뚝 떼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빼앗다시피 빼내가지고 저 멀리 애굽으로 보내버렸어요.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조금 떨어진 실로의 성막에 보냈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직접 개입하셔서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빼앗아 갖고 저 멀리 애굽으로 보냈다니까요. 뚝 떼서 보냈다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예 죽은 줄 알게 하셨어요. 죽은 줄.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리고는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 우리가 보니까 동생의 옷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동생의 옷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피투성이 된 거 보니까 짐승들이 잡아먹었나 봐요.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야곱이 간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통곡을 해, 통곡.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제 아들은 죽은 겁니다. 죽었다. 22년을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떼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은 줄 알고 살게 해서 죽은 줄 알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했어요. 야곱, 너 손 떼라. 내 아들한테서. 네가 채색 옷 입고 내 새끼 하면서 끼고 키운다고 훌륭한 인물 되는 거 아니야. 넌 손 떼. 내가 요셉을 직접 키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는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건 삐뚤어지고 무책임한 사랑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입지 않는 채색 옷을 혼자 입게 해가지고 품에 안고 사니 얼마나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형님들이 잘못한 걸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해바치는 고자질하는데, 그러면 이놈아, 형님들을 그렇게 하면 못 써. 형제간에 우애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사랑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세상을 짊어질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교육은 틀렸다. 사랑하긴 하지만 무책임한 삐뚤어진 사랑이다. 아예 뚝 떼내서 멀리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 요셉이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첫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 떨어져서 배운 게 뭔가?
낮아지는 방법을 그가 배웠어요. 두 번째,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웠어요. 세 번째, 어떤 고난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그걸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노예로 살고 감옥에 죄수가 됐지만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들판에 맹수와 같은 야수성이 살아있었어요. 그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품에 안고 채색옷이나 입혀서 오냐오냐 하면은 마치 가정집에 애완용 강아지처럼 커가지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 금방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배운 게 뭡니까? 자기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을 형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흉년에 굶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왔나? 바로 그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품에서 호화호식하고 채색 옷 입고 행복하게 살 때보다 죄수의 복장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는 아무리 해도 배울 수 없는 그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만드는 참된 진리, 그 전부 다 거기서 배웠어요. 실로의 성막이 사무엘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애굽에 그것이 요셉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 위하는 인재들을 위해서 실로의 성막 같은, 애굽과 같은 특별한 교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그 교실 속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주저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넌 저 교실에 들어가라. 거기서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들여보낼 수 있는 결단을 저도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요셉과 사무엘의 위대한 삶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키우잖아요.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첫째, 아무리 내가 정성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뜯어먹으려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 입혀서 학교 보내, 학원 보내, 다 해줘. 그래도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고 정신분열증이 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요즘 아이들 학교에 내보내고 집에 올 때까지 안심이 됩니까? 1시간만 늦게 와도 불안하죠.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인재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무리 배워도 학교에선 배울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끄떡없어. 날 돌보는 참 아버지가 계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용기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아기를 낳아 첫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 가슴에 안겨주면서 기도를 부탁하죠. 제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넘겨받아 안을 때 이 아빠 엄마가 아기를 저의 가슴에 안겨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마 목사에게 안겨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아기를 받으면서 축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안고 기도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 아기를 하나님이 품에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에요,
자녀들을 뚝 떼놓으셔야 돼요. 뚝 떼놓으셔야 된다니까. 내 자식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드리셔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보내야 돼요. 학원 며칠 안 가도 안 죽어요. 안 죽는지 어떻게 하냐? 제가 안 보내봤거든요. 안 죽어, 멀쩡해요. 아니,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하는데 그러면 애는 수련회 보내고 여러분이 대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수업. 아니,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거 왜 못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애가 우리 엄마는 학교는 안 오는데 교회 학교에 왔구나, 이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알죠. 학교는 매일 가면서 교회 학교에는 한 번도 안 오면 애가 여긴 시시한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병든 아이를 키워내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흥분을 저도 좀 가라앉히고요. 이게 자식 교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도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문제, 누굴 붙들고 호소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욕구 불만인 것처럼 라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요, 내가 꼭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은 사무엘처럼 되고 나도 사무엘처럼 되고, 여러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애 없어요. 빨리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되고요. 난 벌써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손자 손녀 날 거 아닙니까? 손자도 다 컸어요. 증손자 날 거 아닙니까? 결혼했어도요, 자식은 여전히 자식인 것이. 애 낳고 사는 자녀일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거룩한 이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주신 거 감사하면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 키워서 훌륭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자식인 듯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뚝 떼서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키울 때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100배나 잘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체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 한 어머니의 결단을 통해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배출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의 결단을 통해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